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띄엄띄엄 볼 겁니다. 32절, 35절,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35절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오니라. 42절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늘을 벗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32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이 오늘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게 내 성경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이게 진짜 실체인가? 아니면 허상인가? 내가 보는 것이 남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 보는 게 남도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의심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과거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한 철학자는 사실 그 철학자뿐만 아니라 플라톤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본질적인 것인가? 본질인가? 이런 어떤 질문,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원론자거든요. 이원론자, 이데아라고 하는 저 위에 있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데아의 투영인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힌두교의 세계관과 매우 흡사하죠. 힌두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 브라만의 투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굴의 비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묶여있는 인간인데 어디를 향해서 묶여있냐면 동굴을 벽면을 향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있는데 동굴의 입구 쪽이 아니라 벽면을 향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뭐만 보느냐? 이 입구에 맺혀진 상만 보는 거예요. 자, 뒤에서 입구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벽면에 상이 맺히겠죠. 입구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인간은 빛이 비춰지는 그 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 상으로 본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 그러므로 인간이 보는 세계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슬을 벗고, 이 사슬을 끊으면 묶여있는 사슬을 끊고 나가서 이제 이데아를 보는 것. 사슬은 뭐 육체가 될 수도 있겠죠. 육체를 끊고 나가서 이제 이데아를 보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했어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책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 철학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보는 거는 보는 거지. 이 보는 게 보는 거지, 뭘 거기에 실체와 그림자와 허상 이런 걸 왜 나누는 거야 도대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화 감독이 보여준 영상이, 한 영화가 가히 충격적이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오쇼스키 형제가 만든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렇습니다.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가 매트릭스라는 거죠. 다 가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그리고 그 매트릭스를 깨고 나가면, 목에 있는 뽑는 거 있죠. 푹 뽑고 나가면 진짜 그제서야 본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AI에 지배되고 있는 인간 세상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이 매트릭스는, 이 가상 세계는 인간의 생체 에너지로 이제 돌아가는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고 이제 나갈 때야 진짜 비로소 본질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눈을 떴으나 눈은 분명히 뜨고 있구나. 뜨고 있으나 제대로 못 보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상한 의심, 그래요. 이상한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조금 확신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을 의심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죠? 그냥 이 원자 크기, 양자가 작은 건데 이제 원자 크기의 작은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또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원자라는 기본 단위가 있어요. 원자. 매우 작습니다. 근데 이 원자는 이 핵과 그 안에 핵과 끊임없이 회전하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핵이 있고 안에 이제 계속 회전하는 전자가 있는데 이 핵과 이 전자 사이가요 엄청나게 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 원자의 전체 크기는 한 우리가 야구장만 하다. 야구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 몇만 관중이 들어가는데 그 큰 어떤 야구장이라면 그 원자의 핵은 얼마나냐면 그 야구장의 야구공만 해요. 야구공만 하고 매우 작게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빈 공간, 그 전자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 어느 정도예요? 그게 야구장만 한 거예요. 야구공을 뺀 야구장.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빈 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물체, 우리 몸도 이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면 이건 만질 때 느껴지는 촉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전자가 만들어낸 전자기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은 빛이 반사된 것일 뿐이고요. 그러므로 과학은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을 매우 불완전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기에 불완전하냐? 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불완전하다. 극히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추운 겨울에 오늘도 나가보십시오.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안경에 김이 촥 서리는데 그러면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 9장은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늘이 씌워져 있다. 비늘이 씌워져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가 제대로 보기 전에는 무엇을 하냐면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러 다니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눈에 비늘이 씌워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눈을 뜨고 있긴 하나 분명히 눈을 떴으나 진짜는 못 보는 중이에요. 진짜 못 봐요. 그렇죠? 그래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찾아와서 사명을 전달하고, 그렇죠? 사명을 전달하고 안수해 주죠. 어떤 일이 있냐면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자마자 눈에서 비닐이 떨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할 중에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씌워진 비닐을 벗겨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는 것.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어떻게 핍박을 받아서 광주리 타고 도망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기 직전 3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지 자연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자, 바울은 도망가고 있다.
하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전도에 매진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죠. 아니면 도망 나와서 어딘가에 숨어서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근데 오늘 이 포커스가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베드로에게 이동하는 거예요. 매우 어색한 전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고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거죠. 저는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매우 무질서한 전개다. 매우 무질서하다. 전개. 친절하지 않은 전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무자비한 전개가 펼쳐지는 것일까요? 성경에. 왜 사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 얘기를 확 넘어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이야기의 요약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데, 여러분이 사울의 이야기의 요약은 성령의 위로가 임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위로가 임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모델이죠. 자,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의 현장이 펼쳐진 거예요.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31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직전이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나. 요것이 이제 이 그림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이 부흥의 현장은 왜 일어나는가? 어떤 그림으로 일어나는가? 요거 물어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 부흥의 현장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 부흥의 현장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내리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알게 되느냐? 과연 내 눈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눈에 보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보고 있긴 한데 우리가 실체를 보고 있냐, 본질을 보고 있냐, 아니면 허상을 보고 있느냐, 우리 눈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확인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혹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며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자, 성령 충만이 임하자 능력이 임했고, 능력이 임하자 전도하기 시작했고, 전도를 하자 교회가 부흥했다. 이거 부흥하는 교회 이야기구나.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여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런 결론으로 연결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에 아직 비늘이 남아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더 충만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비늘을 벗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좀 다른 게 보여야 돼요. 어떤 게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고치고 있습니까?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34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사복음서를 봤다면 이게 머릿속에 툭 떠올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다 나오는 어떤 이야기? 중풍병자의 이야기. 4명의 친구들이 침대에 각 모서리를 잡고 중풍병자 하나를 데려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지붕으로 내리는 그 이야기. 그때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메고 가라. 오늘 보면 뭐예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거죠, 이거. 응?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오마주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이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지금 어떤 교회예요? 지금 이 31절에 얘기한 대로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충만이 임한 이 교회는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보이느냐면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써있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막 오히려 싸웁니다. 예수님이랑. 뭐라고 싸냐면 참나마다 네가 뭔데 죄를 사하고 말고 하느냐? 막 그런 이야기로 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넘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아니 그땐 교회도 아니죠 사실.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가 그 일을 행했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고 싸울 거리만 찾았다면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은 즉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사람들에게는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자 똑같이 다비다를 고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를 고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내보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람어로 베드로는 아람어를 썼으니까 베드로는 아람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비다 굼이라고 얘기해요. 왜 굼 일어나다라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 이것도 공간복음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내보내시고 예수님이 소녀를 향해서 죽은 소녀를 향해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리다 굼 다비다 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렸을 때 어떤 일이냐? 다들 놀라고 말아요. 깜짝 놀라. 어떻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느냐? 예수를 믿었다는 기사가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놀란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요. 귀신도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고 엎드려져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왜 날 위해서 오셨어요? 왜 날 위해서가 아니라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뭐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42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자 다비다 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왜요? 성령 충만이 교회의 눈을 열었기 때문이죠. 눈에 비닐을 벗겨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닐을 벗기려면 뭐가 보여요?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비닐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래서 그럼 예수님 안 보여요. 사도가 아니라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쫓고 있긴 해요. 무언가를 보고 쫓고 있긴 해요. 근데 예수님은 못 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쫓기는 진짜 최선 다해서 인생 걸고 쫓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못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만 하지.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들 중에 혹은 예수의 육체를 본 사람도 있겠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는 진짜 본질은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아마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베드로의 기적이 놀라워서 베드로를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왜? 베드로가 들어갔죠. 베드로가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사실 뭐가 보여요? 베드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리가 들리고 베드로가 보이니까 베드로를 따르겠죠. 그들은. 그런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우리 눈에 비닐이 벗겨진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무엇을 보게 되느냐?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쳐줘도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고, 죽은 자를 살려줘도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 보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성령의 비닐을 벗겨준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눈에 막혀있는 비닐을 벗겨준 교회에는 예수가 보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무엇이 보입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짜 실체 되신, 진짜 본질 되신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실체가 맞는가? 성령께서 비닐을 벗겨주지 않으면 우리 실체를 못 봅니다. 실체를 못 봅니다. 마치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런 매트릭스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성령이 눈을 띄워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 들고 시집갈 그런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비닐을 벗겨주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도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눈의 비닐을 벗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주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이 힘들고 지치는 세상 속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곧 심판이 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비닐을 벗어내어 예수를 보는 것, 우리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